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며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 부엽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감격함으로 사랑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 다른 깊은 사랑이 빠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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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버지 감격 없이 주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 열정 없이 그냥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무감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으로 감사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원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성령으로 품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주님 그 식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의 예배 시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박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우리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예배식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베르시아가 오정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결혼식 그 축사를 정선지 목사님도 하셨어요. 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랬는데 그 축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사랑이란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예의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아내가 또는 남편이,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우중 씨는 어떠셨습니까? 결혼은 역시 신랑 신부는 제일 멋지고 아름다울 때가 결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큰딸 결혼한 것도 생각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죠.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물이 많답니다. 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아주 많은 부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도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꽤 괜찮은 사육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이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청년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를 얻고 또 관직에도 오르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좀 교만해지고 좀 건방져지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구도자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아주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꽤 괜찮은 청년이죠. 자, 그는 특별히 영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 청년은요, 인생의 아주 고귀한 것에 대한 갈증, 그 갈증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는 부양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사회적으로 꽤 높은 신분도 가졌고 젊음도 가졌고 도덕적인 탁월함도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이 청년 안에 있는 갈증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똑같지가 않아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고귀한 것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증, 갈망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모든 것을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누렸지만 부족함을 느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죠. 그것도 어떤 수준으로?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하지만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누린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생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다?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누구에게 변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도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가 무엇에 대해서 모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다?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참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수없이 남편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도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그런데도 만족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결핍을, 어떤 부족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요, 그녀가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해결이 될까요? 언제?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목마름은, 그 갈증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증은 있었으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인가를 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은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한 번 더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함께 말해볼까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제가 어제 어디에 갔다고 했죠? 결혼식. 여러분, 왜 그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하자고 할까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제가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멀어요. 그 데려다 주고 또 멀리 자기 집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계속 함께 있자.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사랑하자.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혼한다? 둘이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배우자가 옆에 앉아도 없어가지고. 사랑하시죠? 네. 자,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영생을 그저 자기가 무엇을 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주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생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자세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이 뭔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시면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내서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해 주셔도 이 청년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이 뭘 얻고 싶어 하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하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을까요?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이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이냐면 이 청년 스스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18절 19절을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와, 그랬더니요 망설이지도 않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 청년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알려주세요.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율법의 목적은 내가 도무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뭘 인정하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어렸을 때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계명 전체를 다 물어본 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십계명은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제1, 제2, 제3, 제4계명은 물어보지 않았죠. 또 10번째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이 뭐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청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싶어서 한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던진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있을 거다? 보화가 있을 거다. 그 보화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뭐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죠, 여러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부분이 이 청년으로 근심하게 했을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부분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청년이 근심한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아.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해 어떤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 뭘까요? 이 청년이 진짜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게 되죠. 이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자, 이 청년은 쉽게 말하면 열심히 지켰어요. 그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이웃사랑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걸 열심히 지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다?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그것은 그 청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죠. 이 청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치장한다. 우리가 치장한다 그러잖아요. 치장한다는 게 뭐죠? 치장한다는 것은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려고 뭔가로 이렇게 꾸미는 거. 그게 치장이죠. 거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해왔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한 삶과 많은 물질과 또 높은 관직에 하나 더 얹어져서 자신의 삶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 그 정도쯤이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얻은 세상의 훈장에 추가되는 치장거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영생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청년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청년은 깨달았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재물이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가 영생을 얻는데 해결해야 되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청년 앞에 지금 누가 계셔요?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영생을 주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청년 앞에 있어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이다.
중요한 분인데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를 온통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가 가장 가치를 두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보화가. 그 보화가 누굴 말하는 거?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올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런데 내 부모를, 내 처자를, 내 형제 자매를,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한다.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닐까요? 부모를 미워해, 처자를 미워해, 형제 자매를 미워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헬라어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비교급적인 표현인데 A보다 B를 미워한다는 것은 B보다 A를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걸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그 청년의 문제가 드러났죠. 그 청년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현재 상태를 드러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청년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영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영생을 가장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 보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셨겠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돌이키거라. 돌이키거라. 돌아서거라.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이 청년이 재물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무엇 위에 쌓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기반을 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또 우리처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뭐가 빠진 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빠진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종교 생활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이란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목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데 왜 다른 걸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안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누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그 진도가 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신혼부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결혼한 커플한테 이혼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그렇지만, 근데 왜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어가 달라서 그렇대요. 어떤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작.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대요. 제1,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내 배우자의 제1 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내 배우자가 예를 들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 제 첫 번째 되는 사랑의 언어인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가져다 주고, 이게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요, 피곤하니까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럼 아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래 말하는 거죠. 한참 망설이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사랑을 의심하냐.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제1대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5가지 종류의 아이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꾸 안아달라고 하고 엄마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뭐다? 스킨십. 2번째, 시작. 칭찬받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고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3번째, 시작.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예전에 받았던 선물도 소중하게 느끼고 계속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선물이죠. 4번째, 시작.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한다. 뭡니까? 봉사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자, 마지막, 시작.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자꾸 엄마 이것 봐, 엄마 날 봐봐.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뭐다?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제1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고 있나요? 우리 자녀가 둘이면 그 두 아이가 다 달라요. 셋이면 셋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의 사랑의 언어로 그냥 사랑을 막 베풀어주면서 나는 너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인 그 파트너,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갖고 나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래요. 경배가 뭘까요? 경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 그게 경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뭐죠?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할렐루야.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이시여, 전지하신 분이시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언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함께 보내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하는 시간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5분이 아니라도 예수님과 1대1의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에 우리도 여러분 반응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특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매일매일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짐으로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자. 찬양하기 전에 이거 신부 스뿐인 철학사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 제가 어제 막 유튜브를 찾았어요. 우리 오늘 신부 혼인 서약서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자, 한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행복합니다. 진실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 대신에 신부라고 집어넣어서 읽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서약하는 거니까 오른손 들고 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손 들고 준비되셨죠? 따라합니다. 신부 혼인 서약서 시작. 신부 혼인 서약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행복합니다. 진실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안세환.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 축하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양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매일매일 표현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하루에 시간을 내어 15분이라도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므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가꿔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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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반을 무엇 위에 쌓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고의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님 행동으로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아버지,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편에서 아버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도 말하며 아버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꿔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마지못해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재미없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신나게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오 주여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주님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정성을 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여 알아가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주님의 인재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비의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예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옆 사람한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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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